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라. 11월은 여러분 감사의 달입니다. 감사의 달.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 한번 다 같이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릴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선생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새 삶을 살게 되었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그의 전 생애를 복음 전하는 일에 바쳤습니다. 특별히 그는 이방인 선교에 전 생애를 바쳤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불평을 해본 적이 없고 오직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자기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음을 봅니다. 바울 사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의 사람, 감사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 감사로 평생을 산 사람,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데, 오늘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리고 8절에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구원의 은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바울은 자기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는데 하나님의 큰 사랑과 그 긍휼하심으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수 없고 그 은혜는 청량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말은 곧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혹은 건강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먼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우리가 받은 큰 은혜는 구원받은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가 믿음과 사랑 안에서 더 풍성하고 넘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을 자가 살아나는 것,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구원함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할 큰 이유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이미 다 받고 누리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구원받았습니까? 대답 안 하는 분도 있네. 어느 분이 교회 조사했어요. 설문조사했습니다.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한 30%만 확신을 하더래. 저는 우리 오정교회 성도님은 100%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세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가끔 와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말하지 못하면요, 이단은 여지없이 침투해 옵니다. 이건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구세주이심을, 나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실 구주가 되심을 믿는 길밖에 없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만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받은 자인 것을 믿습니다. 이 구원받은 자가 가장 감사해야 될 그 은혜는 뭐냐? 바로 구원받은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는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만 해도 감사한데 내가 또 감사할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큰 은혜인 것을 믿으시고 늘 감사하며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 장로, 권사, 집사, 속장, 교사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맡겨진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 간에 그 직분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을 맡았는데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 직분을 의무로 감당하게 됩니다. 아니면은 그냥 눈치껏 그냥 체면질할 수 있어요. 아무 책임 없이 없고 아무 의무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요, 감사함으로 그 직분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충성할 수 있게 됩니다. 충성은 항상 마음이 앞서야 되는 거죠. 마음이 앞서려고 하면 내게 그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전에 비방자요, 폭행자요, 나는 이제 악한 자였다 이야기합니다. 박해자요, 폭행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폭력을 행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은 내가 뭐 잘나서 내가 유능해서 똑똑해서 능력이 많아서 직분 맡겨줬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뭐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내가 학력이 높고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내게 직분 맡겨주셨다 그러면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직분을 맡아서 충성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게 이런 직분을 맡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막 마음에서 우러나오면요, 참 그냥 그 직분에 충성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기쁘게 마련인 것이죠.
오늘 자리에 계신 여러분 직분자들 여러분들도 바울 같은 이런 심정으로 내게 직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감당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맡은 직분은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더 담대한 믿음과 아름다운 지혜를 얻게 해 주시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4절의 말씀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주일이 왔으니까 또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올 때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뭔가를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할렐루야, 그 예배는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와 나의 가정 속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감사하고 직분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이제 행하여 주신 모든 그 하나님의 이제 역사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은혜가 넘치려고 하면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끓이를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오늘 저는 교회학교 어린이 예배 시간에 감사생활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기적을 주신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그 감사해야 되겠는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사하자. 마음으로. 네? 어릴 때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갖게 하고, 그리고 말로서도 감사하고 말 한마디라도 감사하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질로도 감사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마음 있는 곳에 물질 있는 게 마음이 있다 그랬었어요. 정말 우리가 이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오정교회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요.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하시고, 하나님께 이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짐으로 올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나에게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었을 때, 여러분 그때는요 맨날 하나님께 달라고만 합니다. 아이들도 보면 어릴 때는 다 엄마 아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달라고만 하잖아요. 그러나 아이가 커서 이제
직장을 생활하고 이제 이렇게 성숙하게 되면 달라는 소리보다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그동안 나를 길러주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그 은혜 감사해서 어떻게 그 은혜 보답하여 드릴고, 이게 성숙한 사람의 태도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여러분요, 감사함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기도할 때 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마음의 평안을 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도 이게 내 기도했는데 몇 시간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었냐 안 되었냐 모르는 사람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평안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했는데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 그럼 뭔가 그 기도가 잘못된 거야. 뭔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꼭 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평강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응답에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능력과 축복들이 그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환경이 때로 우리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불평보다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티 할아버지로 불리워지며 불꽃처럼 살다가 세상을 떠난 최규철 교장님이 계신데, 이분은 대한교육자이며 사회운동가이셨습니다. 그분은 온 몸에 화상을 입어 외계인 같다고 붙여진 이름이지만 그는 이미 타버린 사람이라며 별명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마지막 자기 묘비에 불에 거슬려 타다 남은 사람이라는 그 묘비명이 적혀 있습니다. 어릴 때 집에 화재가 나가지고 다 타버렸는데 불 속에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 주셔서 구원받게 된 것을 기억하면서 그의 묘비에 그렇게 이름을 적었다고 그러는데, 이 최규철 교장 선생님이 온몸에 화상을 입고 그 별명이 이티 할아버지다 이렇게 불려졌다고 합니다. 1961년 충남 홍성의 풀무학교에서 교사를 시작한 그분은 장길의 박사님과 함께 청십자 의료조합을 설립하여 복지운동가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이 최규철 교장선생님이 교통사고로 차가 불길에 휩싸이며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30여 차례 수술을 거쳐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귀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고 코와 입도 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한창일 때인 31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정력을 잃고 한쪽 눈은 멀고 손은 다 녹아내려서 갈기처럼 되어버렸지만 보이지 않는 눈으로는 마음을 보고 귀는 안경을 걸칠 수 있을 만큼 남아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게 되었을 때 그런 그 처참한 자기의 그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오히려 웃음을 띠고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화상 후에도 이 최규철 교장선생님은 성십자 의료조합 일을 하였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한버태 사랑의 장기기종 본부를 만들어서 활발한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셨습니다. 경기도 가평에 대안학교인 두밀리 자연학교를 세워서 도시 아이들에게 자연과 벗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험난한 역경을 딛고 일어난 이미 타버린 몸에서 나오는 그 열정으로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선사했던 이 최규철 장로님 교장선생님은 그런 지난날을 회상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삶에는 두 개의 F가 있습니다. 그것은 forget, forgive입니다. forget이란 말은 잊어버리다는 것입니다. forgive라는 것은 용서하다라는 말입니다. 만약 사고가 난 뒤 그 고통을 잊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다면 내 인생은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야 나도 용서를 받습니다.
잊어버리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면 감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 어떤 환경과 처지에 놓여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전도의 힘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기에게 부여해 주신 이방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였음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담대하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내가 살아오면서 주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에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지를 알리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전도법은 내가 체험한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불쌍한 죄인을 불러내어 구원해 주시고 또한 충성되이 여기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요, 주위 사람들이요, 야, 우리 얼굴 볼 때마다 마치 천사의 얼굴 본 것처럼 너무 얼굴을 봐요. 여러분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보면요, 얼굴이 달라. 오늘 옆에 계신 여러분 한번 쳐다보세요. 이분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생활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어.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그래서 당신의 얼굴은 천사 얼굴 같습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아, 그렇게 안 보여도 그렇게 하시라니까. 여러분, 11월 달이라서 제가 오늘 첫째 감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요, 감사는요,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를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